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면류관이 있는데 그 상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상의 종류가 무엇이냐? 자, 먼저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을 누가 주시느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자기에게 주실 것이고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누구죠?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로 풀어가겠습니다.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로움, 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자,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요, 행위의 의로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받지 못하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받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 오늘 아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요.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의라는 단어에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소유격은 주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 의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구죠? 의인입니다. 그렇게 의인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포케이마이입니다. 지명하다, 정하다, 쌓아두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비되었다 라는 표현을 하니까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의인으로 사는 성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의인된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죽어서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은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의의 면류관은 반드시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시험을 참는 이라는 단어가 휘포메노입니다. 자, 인내하다,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현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매일 오는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오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생명의 면류관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이라는 에판겔로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디포를 사용하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성도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자, 아까 그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도 그리고 이 계시록 2장 10절에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마귀에게 받는 그런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러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시험 드는 것에 무슨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정욕을 위해서 시험에 내 스스로 빠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시험, 고난, 환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을 받게라는 단어가 페이라죠.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증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법을 써요. 서문학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시험을 받는 자들도 있고 안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자들은 시험을 받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자는 시험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을 안 받는 사람들은 왜 안 받으려고 할까요? 육신이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내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몸을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드리다 보면 그렇게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깝고 또 그렇게 드리다가 또 믿지 않는 자들부터 또 핍박받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것이 싫어서 환난을 안 받으려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을 부인하며 고난을 안 받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며 고난을 안 받아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지요. 자, 과거 시제를 씁니다.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에겐 이러한 시험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고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결국 옥에 던져지도록 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내 삶 가운데 혹여라도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하기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나 환난이 있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고요.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이거는 목사님들이 받을 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의 장로는 지금의 목사님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목사님들한테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목사님들이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목자장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 목자장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영광의 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얻으리라는 단어가 코미조예요. 가지고다 받다, 도로 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직설법 미래를 써요.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로 목사님들에게 영광의 관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태를 사용을 합니다.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되어 주체에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있고 얻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목사님들이 있고 얻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자, 그것은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주체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양, 성도이죠. 성도들을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을 먹이고 복음의 말씀으로 치리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마치 목자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각 교회에 목자장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 즉 성도들을 복음의 말씀을 먹이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치리할 때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목사라는 명예, 목사라는 영광, 내가 성도들에게 영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치고, 그리고 양무리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본이 될 때 그러한 목사님들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양무리의 본이 돼야 돼요. 양무리의 본.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해도 양무리의 본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목사의 직분으로서 충성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다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도 영광의 관을 바라보았어요.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육신의 몸에 썩어질 영광을 버렸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지금 신약의 목사님들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상이 없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무능해지고 나태해져서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이 없다라고 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예 안 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국가로부터 배급받아서 먹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에게서 돈을 착취해서 가난하고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자들에게 그냥 줍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평등이라는 말로 모두가 똑같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정권이 이렇게 공산주의 정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지만 이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자랑의 면류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잘해야 합니다.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잘하는데, 육적인 것은 잘하는데 영적인 것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자랑의 면류관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간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절제하나니라는 헬라어인 앵크라 튜오마이는 억누를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절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자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경주에 참가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자들, 즉 운동선수들은 통상 10개월가량의 고된 훈련을 받았으며 음식이나 오락, 수면 시간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절제를 했고 그렇게 절제를 해서 운동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그때 이제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얻고자 하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승자에게 월계수나 솔잎 또는 어린 파슬리 잎을 엮어서 만든 화환을 머리에 씌워주었으며 또 올림피안 경기는 지금의 올림픽 경기입니다. 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야생 감나무 잎으로 엮은 화환을 씌워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뭇잎을 엮어 만든 그런 면류관은 물론 경기자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요, 금방 시드는 것이었고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예 역시 덧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달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썩어질 것을 원합니다. 그럼 썩어질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요, 명예요, 영광, 이러한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예와 영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물질과 명예와 영광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얻을 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는데 이 영적인 것을 얻으려면 육신의 것에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그 운동 경기를 위해서 10달이 넘게 모든 것을 절제를 하고 상을 위해 경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물질과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일에 미쳐서 일 중독이 돼서 일만 하고 살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몸을 치시고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생각 밖의 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 내가 살아간 것만큼만 얻었을 것이고 그것도 한순간에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것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자가 목표하는 면류관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 없어지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육신의 것을 절제해야 돼요. 내가 육신의 것을, 내 죄를 이기고 육신의 것을 꺾고 절제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제한다는 게 사실은 내가 절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를 사용해요. 절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절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를 이 육적인 것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내가 육적인 것을 절제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절제가 되어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천국에서의 상과 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제가 프린트문에 안 했나요? 자,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럼 한 절 더요.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 집사로서의 삶, 목사로서의 삶,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